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계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지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조선일 목사님 나오셔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네요. 말씀을 과연 잘 전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신 저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 샬롬 평안하십니까? 샬롬 평안하십니까? 샬롬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처서라고 합니다. 처서. 여름이 지나 더위도 가시고 또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고 해서 이 처서라고 이제 부른다고 합니다. 올 여름처럼 사실 이 장마와 폭염이 기승을 부린 때도 없지 않았나 싶은데, 아무쪼록 이제 더위뿐만 아니라 더위도 다 떠나가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 또 불안,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정말 그 참된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전에 종종 아이들이 부모님 속을 썩이거나 계속해서 집안에 어려운 일들이 겹치면 어른들께서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아이고,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네. 이런 말을 종종 하셨어요. 근데 정말 요즘에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 보입니다. 당장에 뉴스에서 나오는 사건 사고들만 보아도 우리 사회가 갈수록 안전해지고 평안해지기보다는 뭔가 좀 갈수록 어수선하고 불안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온통 기사를 보면 우울한 기사들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미 계속 지속되는 코로나19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경제적 위기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정말 끔찍한 이런 일은 참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불행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 끔찍한 칼부림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정말 여러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여야 간 정치적인 싸움은 계속해서 끝이 없고, 국민을 살피고 돌아보기보다는 계속해서 정쟁을 일삼고 있고, 또 이제 곧 있으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라든지 또 지금 온 세계가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이상기후,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재난들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 한시라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정말 텔레비만 보고 있으면 마치 온 세상이 정말 한순간에 어떻게 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저절로 엄습하게 되는 그런 때를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참으로 오늘날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여러 가지 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갈수록 편안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안락해지고 편안해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 갈수록 현대인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좀 편안해지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은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죠? 왜 이런 일이 나는 것일까요? 편안하기는 한데 평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발전과 성장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행복도 조사해서 보면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달리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가 치안율이 좋아가지고요, 가장 낮은 범죄 피해 경험률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범죄 피해 경험률은 가장 낮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대로 범죄에 대한 불안 지수는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위에 있는 몇 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높은 것으로 이 불안 지수가 조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아무튼 이러한 것에 대한 단적인 예를 제가 들자면, 이러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단적인 예를 들자면, 예전 텔레비전 그 침대 광고에, 지금도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멘트가 있었죠. 침대 광고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 땡 침대. 여러분 있으십니까? 시몬 땡 침대? 비싸고 좋은 침대를 사면 아무리 옆에서 볼링공이 던지고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흔들림 없이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광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편안한 침대에서, 아무리 비싸고 좋은 침대에서 잔다고 한들 과연 그 사람의 마음까지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의 마음까지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값비싸고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청해도 밤새 불안, 걱정, 염려로 잠 못 드는, 또 끊임없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불 하나 깔아놓은 바닥에서 자더라도 전혀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없이 평안한 잠을 자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편안함이 영적인 평안함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론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세상의 부귀영화로는 육신의 안락함과 육신의 어떤 재미, 쾌락 이런 것들은 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영혼의 진정한 평안까지는 제공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재미와 편안함과 안락함을 물질적인 것들이 줄 수 있겠지만, 세상의 것들이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어디서 과연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문제의 근원인 불안이나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지 그 원인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불안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불안 없이 늘 평안함 가운데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좋았다가도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 말씀에도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 자랑하지 마.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늘 이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불안이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비롯되느냐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이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에 있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불안.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마치 엄마 품을 떠난 아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울부짖듯이 엄마 품을 떠나 있는데 과자를 준들 재미있는 장난감을 줘봤자 아무 소용없이 울부짖을 수밖에 없듯이 죄로 인해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녀는 고아처럼 늘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 곳도 없고 또 부모도 찾을 수도 없고, 바로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단절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맨 처음 불안해하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 사랑의 하나님, 그 달콤한 사랑의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네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숨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바로 죄로 말미암아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샬롬이 깨뜨려져 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불안에 매여 사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이것이 불과 여러분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불과 3장에 고작 3장에 이르러서 바로 이렇게 인류 타락 기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럼 평생 인류는 불안에 매여서 걱정, 근심, 염려에 시달리는 그런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불안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불안에 계속 매여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곧바로 살 길을 내사 불안에서 평안으로 회복되는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불안에서 평안으로 가는 은총이요, 또 구원은 진정한 회복이자 평안이고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 샬롬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고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평안한 삶을 다시금 찾고 회복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불안을 떨쳐버리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삶의 비결은 곧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에서 비로소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편 42편 5절에 시인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평안이란 이 평안이란 말로는 우리나라 말 이 평안이란 말로는 구약의 이 샬롬의 뜻을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는 없습니다. 평안하면 다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우리나라 말 평안, 이것으로 구약의 이 샬롬의 개념을 완전히 다 풀어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란 말이 우리말로 무슨 뜻이냐?
걱정이나 탈이 없음, 이런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걱정하고 탈이 없으면 평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샬롬의 뜻은 무엇이냐? 샬롬의 뜻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평안을 아우르는, 전인격적인 이것을 아우르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순전한 상태와 관계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샬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으면 사람의 삶에 진정한 샬롬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샬롬이 있는 곳에 진정한 삶과 건강, 수명의 화평, 평강, 평안이 있고, 반면에 샬롬이 사라진 곳에는 늘 불안, 갈등, 전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평안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공동체 같은 이런 평화까지도 다 아우르는 개념이 바로 이 샬롬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 이 평안을 나타내는 말은 구약은 샬롬인데 반해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에이레네는 이 샬롬에, 구약의 샬롬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어진 영적인 은혜의 특권들을 더한 아주 특별한 개념, 이게 바로 신약의 평안을 나타내는 에이레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평강, 평화, 화평, 그리고 평안 등으로 번역이 되었고, 복음서에서는 이 용어가 만남과 작별의 인사로 사용되고 또 문안의 인사로 종종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도 늘 또 문안 인사할 때 또 이런 인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이레네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고 기대하시는 삶의 상태이며 영혼의 이상형, 이게 바로 에이레네 상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바로 이 에이레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곧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곧 평안의 원천이자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수여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불안을 일으키는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는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평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있지 않을 때 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양이 그 목자를 따르지 않을 때 노략을 당할 수밖에 없듯이, 사냥감이 될 수밖에 없듯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늘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을 때 그때만이 진정한 삶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느닷없이 바다 가운데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 앞에 두려워하며 불안에 빠졌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심히 불안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서,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서 자기들이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았냐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며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늘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의 평안을 잃지 않고 날마다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난 풍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오늘 권사님께서 참으로 정말 은혜롭게 기도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처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이 영적 어둠의 권세인 이 세상 임금 사단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수대적인 사단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며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쓰러지기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미 모든 싸움은 이미 다 이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때로 다가온 환난이나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히려 그 모든 인생의 고난, 환난, 풍파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우리 가운데 영광의 면류관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중에 떠날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 마지막 이제 또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특별히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시는 것 때문에 평안은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된 평안이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는 것이고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뿔뿔이 도망가 버렸던 겁 많고 연약했던 그 모든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용기와 인간적인 능력이나 인간적인 담대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때, 지금과 같은 오늘날과 같은 때 성령 충만을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술과 같은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 잠깐의 일시적이고 어쩌면 순간적이고 거짓되는 평안이요, 성령은 우리 안에 그야말로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또한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로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말씀하시길,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때때로 누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큰 문제, 정말 큰 걱정 때문에 낙심이 되어서 왔는데 사실 문제는 변함없이 그대로인데 우리의 마음이 일순간에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정말 들어올 때는 죽을 마음으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그야말로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나의 전인격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경험할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문제를 크게 보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살아계시는 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아주 작게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든 부정적인 소리는 그야말로 작게 들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내 마음에 요동치는 것입니다. 그에게 겁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불안의 문제는 고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날 어떠한 불안감에 빠져 있습니까? 또 어떤 불안감이 늘 마음에 한켠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혹여 세상 사람들의 방법처럼 돈이나 물질로 또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날로 더욱 커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또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마음속에 끊임없이 묵상하여서 눈덩이처럼 확장시키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즉시 나아가시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케 하실 주님을 미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게 주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죄악에 행하며 양과 같이 그릇된 길로 나아가지만 우리 모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성부 하나님, 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것이고 낙심하게 되고 염려에 빠지고 근심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라도 결코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을 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